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539장입니다. 53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군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예언자가 예레미야에게 그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9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45장까지는 함락된 예루살렘의 모습과 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뒤에 예레미야는 풀려나서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에게로 가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달리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세운 총독으로 바벨로니아 사람들뿐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얻어 남아있는 사람들과 유다 땅을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의 후손인 이스마엘은 그달리야의 통치를 치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달리야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달리야가 살해당하고 난 뒤 사람들은 바벨로니아의 보복이 두려워서 당장의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남아있는 자들의 지도자인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 지휘관들은 그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피길을 떠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응답을 들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에부터 낮은 신분의 사람들까지 모두 나와서 자신들이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적은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며 그들의 절실함을 더욱 토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또 혹시 듣고 싶었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무리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개역개정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개역개정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레미야 앞에 나와왔지만 그들은 섣불리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예언자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앞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조금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와의 친밀함, 우리의 가까운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나 나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의견은 또 믿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친밀감을 느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친구 되시는 주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이 존경심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앞에선 그들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응답이 정말 어떻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청원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10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원하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이집트에 가려고 짐을 싸서 다 나왔는데 하나님은 오케이 사인이 아니라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만 해주시면 전쟁도 없어 보이고 기근이 없어 배고파 굶어 죽을 일도 없어 보이는 그 이집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이집트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오히려 전쟁과 기근으로 그리고 연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바벨로니아의 힘에 두려워 떠는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 앞에 섰을 텐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모두 아시고서도 그래도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며 살면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라고, 뽑지 않고 심을 것이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겪었던 재앙이 있었으나 너희가 이집트에 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회개와 순종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겠다 했던 그 결단은 공중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대답이 거짓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을 리가 없다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예레미야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엄중한 심판입니다. 그들이 당장 피하려고 했던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은 이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요한안과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겠지만 이 말씀을 이후 듣게 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더욱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여 파멸에 도착한 선대들의 삶을 보며 후대들의 청중들에게는 더 큰 메시지가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더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물음표를 던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디까지만 맡길지 내 마음에 선을 그어 놓진 않았습니까? 요한안과 군지관들은 따라하지 못할 모델을 후대에게 제시했다면 우리에게는 완벽한 순종의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제 우리 예담교회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킹 오브 킹스를 관람했는데요. 영화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길이었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안과 백성들이 걸었던 불순종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을 들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기뻐하실 모습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참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참 순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